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행동 예언을 하라고 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레위기 21장을 보시면 제사장들은 머리털과 수염을 깎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다 깎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아마도 사장에서 말씀하셨던 행동 예언이 끝나는 날일 것입니다.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에스겔이 깎은 털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3분의 1은 성읍에서 불타 죽고 3분의 1은 칼에 맞아 죽고 3분의 1은 흩어져 도망가는데 칼이 따라다니면서 죽인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국 다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죽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3절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아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이렇게 그 가운데 얼마 불에 던져지지 않은 몇 사람이 남아 있어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멸망하지는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이방인 가운데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모범이 되라, 모델이 되라고 두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방인 가운데 두신 겁니다. 그런데 6절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벌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델이 되기는커녕 모범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오래 참으시면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이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나치게 벌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받아 마땅한 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사실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간에 서로 잡아먹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아먹게 하셨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제대로 된 가정이라면 부모는 자녀를 죽이려고 할까요? 살리려고 할까요? 또 자녀는 부모를 살리려고 할까요? 죽이려고 할까요? 제대로 된 가정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살리려고 하지요. 어느 가정이 제대로 됐는데 부모는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은 부모를 잡아먹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서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모를 잡아먹고 자녀를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성소도 이미 더럽혀졌습니다. 제사장의 머리털을 깎지 않고 수염을 밀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 깎게 하셔서 이렇게 이미 부정해졌다, 이미 더러워졌다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이 날이 어떤 날이죠? 심판의 날입니다. 이제는 공의로 판단하는 날입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아끼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12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실 이렇게 진멸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는 자, 패역한 백성일 뿐입니다. 이들의 멸망은 이방인들에게 두려움과 경고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16절에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토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자에게 멸망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말로만 선포하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긍휼히 여기실 때, 아껴주실 때 감사할 줄 알게 하옵소서. 이때가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인 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멸망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니 이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